여러분, 착각 속에서 올해보다 내년은 뭔가 달라지고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새해를 맞이하나 끊어지지 못한 영적 대물림의 유전 속에서는 아무것도 변화되지 못하고 한 해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땀을 흘리고 아무리 힘을 들이고 애를 써도 아버지가 지켜 보호해 주지 못한 물질은 금이 나서 새어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벌면 뭐해? 여러분, 벌면 뭐해? 다 새어나가는 걸. 이상하리만큼 부모와 같은 가정생활로 남들이 보기에는 인꼬부부처럼 행동하나 부부 사이에 이상한 앙금이 그어지는 것은 부모님의 부부생활이 유전이 되어져 행복할 수 없는 철로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은 행복하게 하고 싶어.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인생을 절대 안 살고 싶은데 안 돼요. 이미 유전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못하고서는 아무리 단단한 단도리를 하여도 실패와 저주의 대물림은 끊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많은 어려운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혼돈 속에서 하루하루 역겹게 살고 있는 아들일 뿐이다. 흥망성쇠가 아버지 손에 달렸건만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인생을 소비하고 있으므로 속수무책 대책이 없다고 보노라. 앞으로 되어질 상황들, 지치고 힘겹고 고달프고 혹독함의 인생살이가 대로변 한 발짝 한 발짝 걷는 길은 혹독한 인생길이 될 것이므로 속수무책이라고 전하고 싶노라. 힘든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심을 들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신 중에 후손이 받는 부모의 씨앗의 열매를 받게 됨을 듣게 하신 어느 가정의 자녀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는 잘 되어진다라고 눈먼 인생들은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나 그의 삶은 이미 아버지와는 상관없는 자로 등을 돌림을 받고 있기에 살아남을 방법은 아버지 앞에 통해 자복하여 실제적인 회개, 물질 아버지 앞에 내어놓지 못하면 도적놈의 인생으로 일평생을 빼앗기고 무너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짐이 영적 실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머니와 같은, 아버지와 같은 인생을 재현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물질은 아버지의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을 도둑질하게 되어지면 강도요 사기꾼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됨이 물질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 있기에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무조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지지 못하였다면 물질 축복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결국 물질 때문에 내 영혼을 사단에게 팔려가기 때문이에요. 내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내가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물질 축복을 받지 않는 것이 더 낫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이 들려줘야 됩니다. 주기만 줘보세요. 그때 팍팍 드릴게요. 아니요. 그러므로 물질은 아무에게나 부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은 자기 수하에 넣고 쓰려고 계략을 쓰는 것이 물질을 주어 영혼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물질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는 물질이 있어요. 물질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시련과 과정과 훈련을 통과할 때 허락하심이 세상 임금이 붙들고 쓰고 있는 물질입니다. 영적 대물림, 유전의 법칙을 알게 되어지면 후손들은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보아주는, 제가 성경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노아에게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이게 함입니다. 함의 자손이 누구죠?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저주를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요? 함 때문에요. 왜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창세기 9장에 보니까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잠에 빠졌을 때 첫째와 셋째는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안 보이려고 뒷걸음질을 해서 이불을 덮어주고 나왔는데 함은 그 얘기를 동네방네 떠들고 돌아다니다가 아버지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함의 자손인 가나안 족속에게 저주가 선포됩니다. 그 후에 보니까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누구죠? 그 저주에서 열어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리고성 창녀의 라합이에요. 이 여자의 직업이 뭐라고요? 창녀입니다. 그녀는요, 자신이 숨겨준 이스라엘 정탐꾼 중에 한 명하고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그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 다윗을 낳고,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저주가 아니라 놀라운 복의 대물림을 받은 게 누구죠? 기생 라합이에요. 그러면 라합은 어째서 그 저주의 사슬을 끊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는 영예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20장 5절 하반절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거기에서 기생은 안 된다, 창녀는 안 된다, 사기꾼은 안 된다, 도둑놈은 안 된다,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비결이 믿음이에요. 믿음.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고 그 정탐꾼을 숨겨줬잖아요. 믿음이에요. 주님에 대한 사랑만이 그 저주를 끊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합은요, 함의 족속인 가나안 족속에 저주받은 가나안 족속의 기생 창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거에 눌리지 마세요. 그것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반응이고, 내가 창녀로 살았던, 내가 기생으로 살았던, 내가 도둑놈으로 살았던, 내가 거짓말장이로 살았던, 내가 사기꾼으로 살았던, 내가 도둑놈으로 살았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환난과 저주의 때에 건짐을 당하고 가문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부딪혀야 돼요. 지금 오늘 내가 과거에,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과거에 내가 그런 죄를 지었는데 창녀로 살았고, 기생으로 살았고, 도둑놈으로 살았고, 자식도 버리고 왔고,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요. 지금도 거짓말이 뭉성하지만 어쩌란 말이에요. 그런 내 모습을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붙들으라 이거예요. 이 말씀이 이렇게 비춰졌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결국은 믿음 때문에 쓰임받고. 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으면, 주님을 믿음으로써 속죄함을 잊게 되면 저주에서 노임을 받게 돼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의 비밀입니다. 저주의 유전 질서로부터 해방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단을 따라 살던 걸음에서 돌이키는 회개예요. 우리 가문이 박수에, 무당에, 이단에 얼룩진 가문이라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대해서 그걸 끊고 새로운 족보, 새로운 가문을 써내려가는 주인공으로 우리가 서면 된다 이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유전되는 원죄에서 노임을 받지 못하면 철저하게 귀신의 발목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원죄는 지독하지만 더 지독한 건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기도할 때 뭐라 하죠? 보혈의 호수로 깨끗이 씻겨달라고 그러는 거죠. 아프지 않도록 보혈로 호수로. 아니, 우리가 가문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그러니까 이 비밀이 없으면 자살하고 목매달아 죽는 거예요. 돈만 조금 없어져도 자살하고, 이별을 해도 자살하고,
난 그러는 거예요. 자살할 힘이 있으면 한번 살아봐. 그래도 죽어야 될 놈은 죽는 게 나아요. 이번에 코로나로요, 여러분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리하는 겁니다. 갈 사람은 빨리 가야 돼요. 사명이 있는 자들은 그렇게 갈 수 없어요. 먹고 싸고 죄를 뿌리고 왜 살아요? 빨리빨리 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랫동안 살아있는 것도 죄야. 가져야 돼. 빨리빨리 가져야 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쓸어내는 거예요. 물로 쓸어내듯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돌이킬 놈 돌이키도록 코로나 주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게 네가 지금 방향이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닌 건 뭐죠? 사생아지. 사생자입니다. 버렸어. 그냥 살 만큼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알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 집에는 아무 일도 없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일이 일어나고 문제가 터져야 됩니다. 이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저주의 대물림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믿음으로 새로워져야 하는 이유예요. 가문으로부터 그 가문을 잡고 있는 저주와 재앙, 이 저주로부터 우리 가문을 잘 지켜내야 하는 제사장의 축복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두 번 다시 마귀가 우리 가문을 넘어다 보지 못하도록 후손들에게 이 비밀이 전수됨이 남은 생애에 풀어가야 할 과제이며 책임이에요. 기생라합처럼입니다. 여러분, 기생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은 자기 목숨을 담보한 거예요. 걸리면 다 죽습니다. 이 생명길은 목숨을 담보로 하고 가는 길이에요. 그냥 편한 대로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말 나오면 필요하면 거짓말하고 필요하면 도둑질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이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따라오는 귀신이 있어요. 이것이 곧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는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과정을 끝까지 완수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건지 깊이 새겨져야 합니다. 누구도 예외할 수 없는 영적 대물림은 잘려지지 못하는 한은 고스란히 더 깊은 상태로 후손들에게 남겨지게 되어 있다는 것 기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대를 매야 되는 거야. 가문의 부모의 죄의 보응을 모두 다 내 죄까지 내 시대에서 치르고 가겠다는 결론이 없이는 후손들은 운명과 저주와 재앙을 반드시 받아 누리게 돼 있어요. 운명에 잡혀 사주팔자 운명에 잡힌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얼마를 벌고 있는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저주와 재앙의 때가 오면 걔들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나 한 사람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 중보회계자로 서야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중대차한 진리입니다. 이 비밀이 없이는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와 같은 인생을 답습하여 살게 될 것이고 가문은 계속 사단에게 붙들린 사단의 조종을 받아 같은 자리에 똑같이 따라 살게 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와의 삶을 끝까지 단아하게 끝내지 못하고 다른 여자, 다른 남자와의 섞임 속에서 살며 인생을 마쳤다면 후손들 반드시 원치 않는 인생으로 얽혀 가정이 온전하게 마무리가 되어지지 못하고 반드시 음란의 형틀에 매여서 아름답지 못한 가정으로 오점을 남기게 되어 있는 것이 영적 유산입니다. 영적 대물림의 열매예요. 가장 무서운 음란의 문제는 가정을 파괴시키는 원인이 되기에 그러한 씨를 뿌린 조상, 부모를 가진 후손들은 원만한 가정생활 이루어지지 못하고 홈은 있어 그러나 가정은 없는 가문으로 전락되어
비참한 삶으로 맞춰집니다. 저는 이번에 하나님이요, 저에게는 뭐 이렇게 듣는 것도 보는 것도 딱 필요한 것만 딱 내 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영국 황실 이야기를 제가 좀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읽어봤습니다. 죽은 다이아나 비의 부모가 돈이 많은 백작이었어요. 귀족의 가문이었는데 일찍이 이혼을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혼을 해서 다이아나 비는 어린 시절 굉장히 부유했지만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한 자야. 언니나 동생은 공부를 잘했는데 공부를 못해가지고 고등학교 시험, 졸업시험을 못 봐서 고등학교 중퇴. 이 사람에게는 그 가정에 대한 트루마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은 뭐죠? 처음부터 애인이 있었어요. 남편의 외도로 시작한 가정생활로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이 모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하고 그것이 나는 같이 살지 못해서 해결이 된 것 같지만 해결이 되지 못한 사람은요, 꼭 반복적인 죄를 짓게 되고 그 가정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마음이에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역시나 이 사람도 찝었는데 어떻게 그런 걸 찝죠? 이 남편이 그 카멜라라는 여자와 그 여자도 백작 집안의 출신인데 원래 사귀었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걸 쭉 읽어봤습니다. 사귀었던 사람인데 찰스? 이 사람이 군대를 간 사이에 이 여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 여자가 결혼 생활이 순탄했겠습니까? 사귀었던 남자가 있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이 남자를 만났던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이 어린 다이아나하고 결혼했어요. 이건 엉망진창입니다. 모든 게. 결혼을 하고 나서도 계속 만났어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죠? 맞바람을 피고 죽었죠. 교통사고로. 그것도 뭐 누가 죽였다 뭐 별 얘기가 다 있어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되죠? 부모가 이혼한 가정이잖아요.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이렇듯이 반드시 부모의 유산을 후손인 자녀들이 받게 되어 있기에 무서운 것이 바로 영적 유산이에요. 이 영적 유산을 끊어내지 못하고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후손들 그대로 반드시 똑같은 인생으로 반복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산을 받게 되면 멀쩡했던 며느리가 나중에 이상해집니다. 바람이 나요. 왜? 내가 그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알고 사셔야 돼요. 사람은 겉보는 거하고 틀려요. 내가 그렇게 남자 버리고 내가 사람을 배반하면 내 아이가 그 배반을 당한다니까요. 이걸 알고 사셔야 돼. 우리가 지금 안전하니까 안전한 게 아니에요. 지금 멀쩡하니까 부모 앞에서 이야기하니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유산 받은 게 내려와 있어요. 거짓으로 감겨진 인생, 거짓말을 끊어내지 못하면 후손들에게 도적으로, 사기꾼으로, 거짓말장애의 가문으로 세워지기에 어떻게 하든 후손들을 생각한다면 거짓의 입술, 거짓의 인생을 잘라내야 한다는 말씀을 하늘에서 수도 없이 전해주고 있는 것, 영적 유산 때문이에요. 그런데 듣고도 계속 하는 거야. 그냥 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쓰레기가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되져서 그러는 거예요. 영적 대물림에 대하여 지겹도록 한이 맺혀지지 못하고서는 자신들에게나 후손들
아무런 소망 없는 가문에서 영적 흐름대로 사라지게 됩니다. 가난한 자들은 계속 가난으로, 혈기를 부리고 분을 내는 가문은 계속 혈기와 분노 조절이 되어지지 못함 때문에 되어지는 일이 없게 됨과, 이혼이 쉬운 자들은 후손들에게 이혼의 길을 열어주었기에 남들과 다른 인생으로 몇 번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비극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독 바람을 많이 피우고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살았다. 죽었다. 아버지 얼굴도 모른다. 그런데 그것이 유전 남기고 전달한다 그랬잖아요. 또 밑에 가문에서 그 짓을 합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끌려가. 이러한 영적 실제가 깊이 새겨지지 못하면 자꾸 육신의 가정, 부모, 자녀 이야기를 사실과 다르게 이상 가운데 꾸며대면서 한도 없이 지속하여 읊게 되는 것, 한 맺힌 열등의식 때문에 보여지는 육신을 따라 사는 자로 영의 세계가 열려지지 못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알게 되면 입이 다물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허공을 치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 나쁜 거 맞고 틀림이 아니에요. 그런 자들의 특징이요,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남이 그러는 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막 거부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그 음란으로 봐요. 자기가 그런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퍼즐이 다 열려야 돼요. 음란한 사람들은 굉장히 율법적이에요. 남이 그러는 거 못 견딥니다. 그렇다면 영적 대물림이 끊어지게 되는 장본인으로 살아가려면